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 말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절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뿐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면, 아파할 줄도 모르고 아픈 가운데 있다면 대신 탄식하고 대신 울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주여, 오직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로애락,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쁨, 누구나 바라고 좋아하는 겁니다. 분노, 누구도 드러내기를 원치는 않지만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슬픔, 드러내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은, 하지만 누구라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감정, 슬픔이죠. 그리고 마지막 즐거움, 희로의 락, 즐거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을 함께 할 때 비로소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나의 노여움도 헤아려주고 나의 슬픔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가 있으십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그 애가를 함께 읊조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5장으로 구성된 애가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이에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제목처럼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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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죄악길로 치달았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불타 없어졌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처럼 슬픔이 가득한 책입니다. 슬픔을 전혀 감추지 않고 다 토해냅니다. 감출 수 없고 감추어서도 안 될 슬픔이에요. 이 슬픔에는, 이 탄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5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5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 이 애가의 그 정점,
그 정점, 그 한가운데는 예레미야 애가의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4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성경 구절로 지은 찬양도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네, 이 찬양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바탕으로 쓴 찬양입니다. 슬픔만 가득한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다. 이 애가는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이 애가의 정점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 애가의 정점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바탕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과 22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마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그 말라기의 맨 마지막 구절과 같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돌이키소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하는 슬픔, 이 슬픔은 여러 가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너무나 준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그 죄악은 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분명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너무 참담하여서 그래서 우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속이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그 심정을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막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애가 끊어진다고 그러죠. 이 애가 창자를 의미하잖아요. 애가 끊어진다, 내 창자가 끊어지고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애가는 슬픔 애자를 써서 애가이기도 하지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애가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준엄하여서,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분명해서,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무 참담해서 그래서 우는 슬픔, 그 슬픔 외에도 다른 슬픔이 성경에는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애가는요,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슬픔, 그 슬픔의 노래인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괴로워하고 더 슬퍼하고 더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애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줄 사람,
내가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그 애가를 함께 읊조릴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려고 이 애가를 쓰게 하신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고 완전히 멸하신 것 같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지금 칼을 내시는 것 같지만 그 칼은 우리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입니다. 찢고 도려내고 드러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매만지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야 합니다. 죄악에 물든 백성을 보시며 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울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시편의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조차도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내 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백성들의 너무도 분명한 그 죄악,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 그로 인한 슬픔도 당연히 묵상해야 하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줄 이 누구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상이 참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만 따질 줄 알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통회하고 또 이런 죄악 세상을 바라보며 나보다 더 속이 막 문드러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더더욱 애통해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울어줄 이 누구입니까? 죄악으로 인해 넘어져 있는 자들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울어줄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일으켜주지 않는 이 메마른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눈물, 그걸 함께 울어줄 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보다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울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